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먼저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야외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운 시간은 한밤중이 아니고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 새벽 5시나 6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추운 시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고난의 한복판이 아니라 고난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어떤 일이 견디기 힘들고 어떤 일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다면 이 일이, 이 고난이 끝나기 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안에서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그런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다가 또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광야에서 모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그것이 다윗이 행한 일이었는가, 다윗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다윗과 같지 않은 너무나 깊은 어둠 속으로 다윗이 빠져들어가는 한 사건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추격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로 가면 사울왕이 나라를 추적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무너뜨린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의 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시골 마을을 하나 주면서 다윗을 그 마을의 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해버리고 마는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합니다.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자기의 백성들의 식량을 약탈합니다. 의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대항을 하고 칼을 겨눴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녀 백성들 전체를,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죽여버리는 잔인무도한 일을 행해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일을 다윗이 저질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다윗이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기 너무나 작은 땅이었었고 블레셋 왕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줘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약탈의 길로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식량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들을 죽였는가?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사무엘상서 2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행한 것을 본 증인들을 다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 이 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내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블레셋 왕이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블레셋 왕은 비로소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내 부하가 되었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제는 너 다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다윗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흐뭇한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있다가 다윗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내 부하가 되었으니 내 말을 따르거라. 내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앞장을 서거라. 선봉장을 서거라. 내 수하 600명 있지 않느냐? 그 군사들과 우리 군사의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었습니까? 고국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고국 백성들을 더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 왕이 되는 일은 끝나고 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의탁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피곤하고 지친 내 모습이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더러움과 내 죄악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둠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죄를 짓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은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서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잠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요, 잠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요, 잠시 우리에게 더러움을 가리워줄 수는 있지만 그 어두움이요 우리의 죄는 씻어주지 못하고요, 우리의 더러움은 씻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피곤하고 지친 몸에 잠시 안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진정한 회복은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꽃이 피고 빛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히고 빛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는 거지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꽃이 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죄진 인간들은요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큰 눈을 범하는 슬픈 다윗의 뒷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된 것이었을까? 피하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피하고 왜 거기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인가?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 광야께서 그토록 훈련을 받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다윗,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려 돌려보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훈련되었던 다윗이 왜 오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천 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이런 일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불분명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오랜 도망 생활 속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피난 세월이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 생활이 길어지게 되자 지탱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인내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0편인데요. 그 시편 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여호와여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여호와여 어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왜 이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숨으시고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도 한 시간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윗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숨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목을 잡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 곁을 떠나시거나요, 하나님이 결코 다윗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하나님을 멀리 하신다고, 하나님이 숨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왕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지혜로 다스리는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즐겁게 그렇게 해주는 임금이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임금에게는 습관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늘 자기의 손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반지를 항상 만지면서 반지를 보곤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신하들이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저 임금님의 반지에, 손에 껴있는 반지에 무엇이 있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저 반지를 보시는 것인가 늘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연세가 많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신하들이 반지를 이제 뺏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지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다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다. 아멘.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도망 생활도 언제는 끝나게 되었고요, 고난도 끝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요 기쁜 일도요 시간이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못 살 것 같은 눈물, 고통,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지만 지나가게 돼요. 그 사람 없이는 도저히 삶을 못 이어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나갈 것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실을 다윗은 망각해버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피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나가리라. 고통과 고난 다 지나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를 따르는 600명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억울한 사람, 눌려서 압제받는 사람들, 비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이 다윗의 양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조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목전의 생존을 찾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마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그 시간에 내일이 힘들어서 내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기도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중압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어둠 속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내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생활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직장생활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버리고 만 것이라.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잘됨도 형통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영적인 스승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왕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다윗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자가 되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상을 죽었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어디 마음에 둘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거든 짜증 부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양심을 뜯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를 막고 억지로 안 들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귀찮고,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하시는구나, 보수 중에서 왕보수구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시니까 모르지 우리의 사정, 그러지 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믿음이라.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늘 멘토가 되어주고 조언해주고. 사무엘이 죽었어. 여러분, 그래서 내게 조언해주고 아픈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쁜 일이고요, 축복된 일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윗의 실수였었다는.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생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읽는 거 생략하고 띄워주긴 하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앉아 생각하고 일어나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면 자면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본 결과가 무엇이냐?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것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피하면 블레셋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울왕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블레셋으로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다윗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생각했다, 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에 블레셋으로 피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악수가 되고요, 더 고난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빌려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크고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누가 지혜롭고 누가 명철하고 누가 바른 결정을 하고 누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누가 그의 인생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때로는 줄이고요, 생각하면은요, 잘못하면 악수가 되고요, 근심과 걱정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내 생각을 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윗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악수를 선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의가 너무 많아.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1시간 기도하자, 2시간 기도하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잘 모이고 잘합니다. 회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합의도 잘 도출해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기도합시다. 그럼 모이는 사람이 적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려고. 이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한국의 초기 교회를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회의라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의논하면 되는 것이, 잠깐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뜻을 묻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개인은요,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작은 머리 깊이 생각한들 뭐 묘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악수가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행적을 추적해보면, 며칠을 추적해보면요, 고민을 했.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깊고 고민하고 생각한 그 끝이 목숨을 끊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사방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힘을 발견하게 되고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만 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했기에 결국 내 뜻을 관철할기에, 그리고 정치적인 힘에 기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피해서 자기의 구차한 생명을
구하고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이런 일을 구했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지쳐 있었고 수아들에 대한 책임감 큰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인 좋은 자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에 관해서 깊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네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순간만큼은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 생활에 지친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조언이 없자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악수를 두게 되는 이런 자리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어요. 예배에 잘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예배에 잘 못 오셨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갔지만 따라서 더 바쁘고 분주한 거 많잖아요. 다 바쁜 일들, 힘든 일들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오셔서 딱딱한 의자에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잘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 것 같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저런 깨달음을 주시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찬송 하나님 내게 주신 도전이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라. 그 체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고요, 예배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셔서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반듯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런 예배, 이런 은혜, 이런 임재, 이런 교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영국에서 일으킬 때 거리에 술집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술집이 하나 둘씩 문을 다 사라지고요, 사창가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대단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사과개짝 하나 놓고 그냥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능력이 선포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의 초청을 받고 조지아의 선교사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배에서야 풍랑을 만나게, 심한 비바람이 치고 풍랑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래서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야 죽었구나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따라가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이 한쪽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 풍랑이 치고 파도가 벌어다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편안한 모습으로, 두 번 반복하면 왜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편안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찬송을 보았다. 아,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지? 누구이기에 이 풍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잃지 않고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린 예배에 참석했다가 웨슬리가 은혜를 받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어둠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변화시키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멈추시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격 있고 영적인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로메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다른 짐승들은요,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면은요, 멈추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요, 계속 뛰어간다는 거예요. 아이, 뭐 잘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내가 뭐 어떡하, 이러면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기대의 언덕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내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나오셔서 그 빛이 주는, 주님이 사랑이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서 가고 오는 모든 세력에게 읽고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 보고 너희들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책임감이 있을지라도,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기비빌 언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